제 주머니에서 제가 뭘 하나 꺼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제 손 안에 있는 거. 자,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상금. 좀 더 올릴까요? 자, 내 이 주먹에 뭐가 들을까요? 돈이 들었다. 네, 아닙니다. 공기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다. 사탕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좀 더 이렇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제 손 모양을 보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호영이 잠깐 나와봐. 자, 여기에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우리 호영이가 몇 살이지? 12살. 자, 우리 호영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12살. 자, 12살 먹은 호영이. 자, 제가 호영이한테만 보여주겠습니다. 네, 봐. 뭔지 알지? 자, 알아맞힌 게 아니니까 10만원씩 썼고. 제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누구도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자, 하지만 이것을 제가 보여준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연구하지 않아도. 자, 우리 호영이가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지? 메모리 칩 같은. 메모리 칩. 예, SD 카드라고 하죠? 예, SD 카드,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성경적인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 계시, 하나님은 이 계시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실 때. 자, 원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고 말해줄 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뭔데? 야, 나는 사실 비밀하가, 야, 그 비밀이 뭔데? 아무리 졸라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야, 너 누구 좋아하는 거냐? 너 누구하고 뭐 싸웠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뭐야, 답답해 하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알려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주시려고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 오늘 밤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몇 번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때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들은 얘기들을 예수님께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신학대학을 다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 주먹에 있는 거, 아마 거기에서 이 SD 카드, 이 메모리 칩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양복 주머니에서. 자, 여러분들 아무리 추측했지만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였지만 어때요? 제가 그 아이에게 보여줬을 때 그 아이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 성경을 무엇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요, 제품을 만들어 팔 때 거기에 꼭 끼워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매뉴얼, 사용 설명서. 저도 얼마 전에, 엊그전에 이 세탁기를 이렇게 새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한국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10년이 이제 넘었네요. 근데 그게 오래전에 고장이 났었어요. 근데 식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사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싼 맛에 사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 그 딸이, 새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새로 이렇게 들여놓게 됐는데, 자, 여러분, 그런 새로운 제품을 딱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찾게 되죠? 네,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찾게 되잖아요. 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버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뤄가시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냐?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에 관한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번 우리 그 집회 주제가 앞에 써 있는데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 가족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 하나님마저도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70억입니까 인구가? 그 역사를 지나간 사람들이 아마 수천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는 나는 얼마나 유니크한 이 고유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시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단코 무시받을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소중한지 몰라요. 네가 왜 소중한데? 물어보면 기껏 한다는 사람이 뭘까요? 나니까. 나니까. 무조건 나니까 소중하대. 그러니까 네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이 존귀하지만 왜 존귀한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또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원래 이 짐승들은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땅에서. 이 물의 그 생물들은 물속에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생물들을 지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거울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고요. 또 환경 탓입니다. 환경 탓. 제가 10월 한 달 미국하고 카나다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사람들 잘생겼더라고, 백인들.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김태희가 밥 메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보면 이 잘생긴 사람들은 정말 잘생겼잖아요. 같은 남자인데도 딱 남자가 남자를 봐도 정말 반할 만큼. 이 거울 보면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하나님 탓이 아니고 조상 탓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 자식, 그래 약점이 많지만 그 약점 많은 내 자식을 누가 사실이지만 그대로 막 말하는 형을 보게 되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서운 이론입니다. 모든 게 다 근본이 똑같다 그러면 사람이나 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치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팔이 죽이고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까? 종종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쁜 이 생물이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파리를 보고 때로는. 자,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파리 한 마리 죽이고 양심의 가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막 집안에 파리가 날아다녀가지고 파리 수탕자치 해가지고 한 20마리 잡았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그렇죠? 야, 오늘 내가 파리 20마리나 잡았어. 하지만 이 진화론자들은요, 파리나 사람이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 사람의 존엄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게 하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왕들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면 조건이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왕권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속을 받으려면 또 조건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상속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보면 한번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십니다. 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흙의 성분하고 사람 인체 성분이 똑같다고 그래요. 이거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비교해서 발표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젖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 속에 영이 있게 돼요. 영.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은 성경에서요 텐트라고 말해요. 텐트.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이름이 김광수인데 이게 김광수가 아닙니다. 이게 김광수가 사는 집이고 진짜 김광수는 이 속에는 영이 김광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요즘은 뭐 개가 죽어도 하늘나라 갔다고 표현하더라고 사람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네 이러면서. 근데 이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사람이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동방, 어제 말씀드렸죠? 이 동방은 어디에서 동방, 서방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터키. 거기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스탄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한강처럼 보이는 큰 사실은 강이 아니고 바다인데 해협입니다. 해협. 이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그 해협인데 그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그래요.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아시아, 유럽이 함께 있어요. 참 대단한 나라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동방, 유럽 쪽이 서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 이 에덴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공화국 사이를 이루고 있는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아라산이라고 하는데 이 아라산은 지금도 아라산이고 성경에 아라산이라고 동일하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아주 광활한 지역.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 터키를 여행하는데 그 밭을 보니까 맨 호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호박들이 참 많네 그랬더니 가이드가 호박이 아니고 참외랍니다. 참외. 그 참외들이 막 호박만 해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지역들이 과거의 에덴 동산 지역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다가 한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이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다가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이게 이제 몸입니다. 이 각종 과일나무들은 왜 만들 수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고. 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뭐라고?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만 제때 나오는 과일만 잘 먹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산 한가운데, 자, 동산 가운데에는 이렇게 특별히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 이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자, 먼저 무슨 나무? 생명나무, 생명.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이 이 동산 중에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되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살아있다는 것과 생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 무슨 나무? 자,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 해야 돼요? 죽음나무. 이게 사실은 죽음나무예요. 죽음나무. 이 죽음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이 죽음나무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무슨 나무?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정말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거 후회하면서 한탄을 살아갈 수 있고요. 아, 그때 내가 선택하기 잘했어. 이렇게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생명나무와 반대가 되는 죽음나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먹지 못하게 할 나무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인간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갖게 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생명나무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걸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나무 열매를 먹으면 왜 죽을까요? 죽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죽음나무냐? 이걸 알게 주시려고 별명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게 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다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죄야. 그러면 이 선악을 안다는 게 뭐냐? 어제도 봤는데 한번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분은 옆에 분과 함께 봐주세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람이 따먹습니다. 그 따먹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선악과, 사람은 선악과라고 하니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자,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선악을 알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선악을 알았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알아야 되죠, 제대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선악을 알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구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 기준을 누가 대주겠습니까? 자, 그 기준을 누가 대주겠어요? 어제 민석이가 이제 안 왔네? 13살 보고 민석이가 안 왔는데 후영이가 아까 12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우리 민석이한테 했던 얘기 한번 우리 후영이한테 한번 해봐요. 후영아, 여자친구 있어? 능력이 없나 봐? 아직도 없어? 자, 우리 호영이가, 12살 먹은 호영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여자를 알았어요. 이거 나빠요? 괜찮아요? 호영이 아빠, 괜찮아요? 나빠요? 어른이 된 다음에 여자는 괜찮죠? 그렇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여자를 못 만났다. 참 이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2살밖에 안 된 호영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변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나빠요?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다음에 선악을 알았다. 이거는 정말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지가 마치 다 아는 양, 이거는 선하네, 이건 악하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선하네, 이건 악하네 그러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자기한테 둡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나한테 준다면 어떤 걸 선하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걸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유리하면,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좀 불리하다, 좀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악이라고 저절로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할 때? 이 남의 일을 먹게 돼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선한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하게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면 악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게 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거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입을 갖다 놓고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너 먹지 마 해놓고 먹나 보다가 먹으니까 너희가 잘 걸렸어.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너 죽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학교 가는 아들에게 우리 혹시 호영이 아빠, 호영이 엄마, 호영이 학교 갈 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면 애들만 두고 이렇게 어디 부부가 나갔다 올 때 너 동생이랑 싸우지 마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싸우지 마 이런 말 왜 합니까? 아빠 말 듣는가 보려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 싸우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보려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선악을 알게 돼요. 그 죄를 가지게 돼요. 죄. 물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 오니까 막 콧이 터져있고 이빨이 부러져 있어. 그러면 혼낼 때 뭐라고 혼내요? 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아빠 무시하는데?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혼낼 수 있죠. 물론 너 왜 따먹었어? 너 내가 먹지 말라 나무 열매 먹었냐?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뭐가 진짜 문제예요? 싸운 게 문제다. 싸운 게.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선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죠? 어떻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려고.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좋게 하고 살아왔어요?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나 좋을 대로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 진짜 모든 죄의 뿌리, 이 선하는 죄가 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를 가르쳐서 다른 말로 원죄라고, 원죄. 뿌리가 되는 죄라고 말이에요. 이 죄에서부터 연맥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각종 죄들을 짓는 거예요. 각종 죄. 자, 미워하는 거.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죠, 사람이? 내 마음에 쏙쏙 드는데도 미워.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다 좋다고 칭찬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절대 그 사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걔가 막 나한테 잘해줘. 그럼 사람들이 걔 욕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좋은 애 욕하지? 이러면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 거짓말 왜 합니까? 거짓말 하기 위해서 미리 막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나오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 아니,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줘야지. 그렇죠? 사촌이 노는 사람은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 이 시기하는 거, 왜 시기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80점 맞아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맞았는데 다음 시험에서요 95점 맞았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우리 사회에 지난번 시험에 80점을 모았는데 이번 시험에서 95점 맞았어. 좋아, 나빠. 그렇지. 근데 옛날에 8점에 1등 했는데 95점 맞았는데도 10등밖에 못했어. 기분 좋아, 나빠. 응? 80점 맞을 때마다 95점 맞은 게 더 좋잖아. 그렇죠? 근데도 기분 나빠. 80점 때 1등 했는데 95점 맞았는데 10등밖에 못했어. 다른 애들이 막 100점 넘었고 99점 넘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는 거.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막 저절로 나와. 그렇죠? 반대로 시기 반대가 뭐예요? 내가 나보다 잘 되면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자랑. 시기 반대 자랑. 이 자랑 좋아하는 사람 보면 피곤해요. 한 30번 들은 것 같은데 또 만나면 야, 있잖아. 그랬다는 거? 아까 했잖아. 내가 너한테 했던가? 또 만나면 또 그 얘기하려고 그래.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냥 이 죄는 뭐냐?
남이 어떻게든 말든 나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막 가까이 친구처럼 대하고, 도움이 안 된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런 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에게 고장을 일으켜요. 우리가 전자제품 사다가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고장돼요. 자, 고장나면 제 기능을 발휘하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정말 저희 집 세탁기가 맛이 가버렸더라고요. 불도 안 들어요. 혹시나 이제 새로운 제품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꺼내야 되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전원을 꽂고 스위치 눌러봤는데 이게 불도 안 들어오네. 불도 안 들어. 자, 이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장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기계가 고장나면 그냥 고장났다 말하지만 사람이 고장나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이 고장난 사람을 다 같이 죄인. 네, 죄인이라고,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처럼 살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인간이 거절하고 이걸 따먹어요. 이거 따먹고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자,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를 따라서 사망, 죽음이 이 세상에 또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해요. 자, 제가 이번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이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상을 주셨는데요. 그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장르 어떻게 될지 안 돼요. 딱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 오신 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장르에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반드시 분명히 죽어요. 그렇죠? 한 번도 빛나고 본 적이 없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 하면 잘 될지, 어디 사업 잘 될지, 이건 몰라요. 내년에 아들내미가 어떤 대학에 붙을지 몰라. 그런 물어보지 말고,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은 반드시 분명히 죽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보세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이 죄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 이 성경은 죽음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한가운데 딱 펴시면 시편 나옵니다. 시편 앞에 욥기라는 책에 있는 욥기 18장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보면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욥기 18장 14절입니다. 자, 여기도 성경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욥기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영화기로 잡혀가고. 자,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공포영화한테 잡혀간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그 장막. 자, 그가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체는 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좀 크든 작든 좀 이렇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냥 내가 못생겼다, 좀 키가 작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예쁘게 앉아진 집에 조금 평수가 작은 집에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일종의 텐트야. 근데 이 몸 안에서 우리 영이 살다가요, 이 장막, 이 몸에서 뽑혀가요. 그러니까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옛날 우리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시골 같은 데 특히 그래, 사람이 죽으면 콧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 우리 영이, 내 신체인 영이 이 몸에서 뽑혀가요. 근데 뽑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서움, 이 공포영한테 잡혀간다. 죽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잡혀간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잖아요. 흔히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누구를 잡아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죄를 지은 범죄자를 잡아가잖아요. 누가? 형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와요? 이 저승사자가 와요. 좀 한국에서 한동안 좀 인기에 방했던 영화 있죠. 신으로 함께. 물론 이게 불교적인 배경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만, 이 사람이 죽으면 정말입니다. 저승사자가. 저 저승사자가 누굴까? 저승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승이고 저승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저승사자는 하늘의 사자.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천사. 하늘천,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해가지고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들을 잡으러 옵니다. 자, 여러분, 경찰 무서워요? 형사 무서우세요? 형사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들. 자, 저승사자가 무서워요? 천사가 무서워요? 네, 죄인들한테는 무서워요. 이 공포의 왕한테 잡아다니는 이 공포의 왕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왕이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보시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창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우리가 흔히 노환 이러죠. 노환. 근데 이 노화되는 것도요, 이게 병입니다. 그냥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그 피부 탄력도 없어지고 늘어지고 해서 막 주름이 생기고,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노화도 일종의 병입니다. 진짜 병. 옛날에는 제가 참 시내버스 타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쳐다봐가지고. 근데 요즘은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잡복을 제가 좀 했습니다. 잡복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 거울을 보면, 어떤 데는 사진적으로 보면 금방 삭제하고 싶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무슨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간다는 거야. 죽어가. 우리 몸이 지금 죽어가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10년 전에도 여러분 지금 그 얼굴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얼굴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요즘 그렇게 쭈그러져요? 왜 쭈그러져? 죽어가니까.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뭐 50년 살아왔네, 60년 살아왔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의 피부가 3년 전하고 틀리지. 아직 지금 고1이야 2야? 1. 고1이지만 고1 아직도 팽팽할 때 같지만 3년 전하고 또 틀려.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가게 되면, 자, 텐트 우리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잖아요. 응? 그 막 바람 불면 막 그냥 휘어져가지고 막 무너지고. 응? 이것처럼 우리 몸이 무너져요. 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텐트 치고 막 자는데 무너졌어. 어떻게 합니까? 튀쳐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 장막에 있던 영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무설명한테 잡혀가, 공포한테 잡혀간다. 한번 우리 시편 7편 보겠습니다. 시편 7편 보시면 1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공포의 왕으로 묘사되느냐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상대방 운전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재판을 받는데 제가 그 법정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재판 하기 전에 거기 보니까 그 재판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그 청년애가 재판을 하는데 이 녀석이 술 먹고 지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참 비록 정말 싸가지 없는 이 자식이지만 또 그대로 그냥 형 살게 하면 완전 자식 인생 망칠 것 같다 해가지고 부모가 진정서를 내가지고요. 이제 좀 이렇게 그걸 취하해달라고. 그래,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청년애한테 당신 아버지가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는데 이 법정에서는 용서해 주지만 당신은 천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합의에 그 부모가 이렇게 자꾸 진정서를 내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지만 이 판사 마음은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막 당신은 천벌 받을 거라. 천벌 받을 거라. 그러니까 이 판사도 보면 냉정하게 법으로만 따져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판사도 막 분이 올라올 때도 있는가 봐요.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해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죄인들을 보면 매일 분노하는 거예요. 한번 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이 죽일 기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욥기 봅니다. 욥기 아까 봤죠? 욥기 18장 다시 봅시다. 그 15절 보게 되면 이 장막, 그 텐트에서 뽑혀가지고 잡혀간 영이 어디로 가냐면 자, 욥기 18장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 말은 우리가 이 벗어놓고 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죽은 몸이 지금이야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매장했잖아요. 매장하면 어때요? 이 시체를 박테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벌레들이 먹습니다. 우리 시체를.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했다는 게요. 사실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거했던 이 장막, 이 몸에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다른 것들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릴 것입니다. 이 장막에 살던 영혼이 뽑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황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황 불못으로. 이 유황이 불 붙으면 그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한 6,000도인가 같아요. 6,000도. 근데 6,000도의 그 온도가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온도라고 합니다. 이 지옥은 정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자, 판사가 그 사람 미워가지고 감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사가 그 사람 미워서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엇이 그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있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죄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옥 갈 만큼 이렇게 나쁜 죄인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않는 이불이 어디 있겠냐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물론 나도 착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수학의 계절이라, 제가 이제 미국 갔어도 그 LA, 거기 보니까 그 예배당에 사과나무, 감나무, 단감나무, 대봉나무, 대추가 왕대추 심어놨는지 한국에서 있는 왕대추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석류도 있고, 배도 있고. 근데 이제 저 있을 때 그 감도 이렇게 따고 이랬는데 대봉이 한국 가지 않고 금방 이렇게 홍시가 되고 또 먹어도 뜰본 결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 그 과일나무들 보면, 자, 감나무가 이제 있는데, 감나무가 여러 그 구가 있는데요. 어떤 감나무는 감이, 제가 이제 시골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 지금은 그런 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그만하고 이렇게, 접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감이었는데, 그런 감나무, 한 나무에서 무려 100접을 따요, 100접. 100접은 몇 개일까요? 한 접이 100개입니다. 100접이면 10,000개. 그러니까 감나무 하나에서 10,000개가 달려요. 10,000개가. 자, 여러분, 지금 10,000개가 달린 감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감나무에 감이 10개밖에 안 달렸어. 자, 잘 들으세요. 10,000개 달린 감나무하고 10개 달린 감나무하고 어떤 게 진짜 감나무입니까? 어떤 게 진짜 감나무예요? 얘는 10개밖에 안 달렸는데? 그래, 똑같이 감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저 어느 날 이 가손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감값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감나무 다 뽑아버리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부를 동원했어요. 저 밭에 있는 감나무 다 뽑아주시오. 그러면 인부들이 어떤 감나무를 뽑을까요? 10,000개 달린 거 뽑을까요? 10개 달린 거 뽑을까요? 둘 다 뽑잖아요. 자, 한 번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10번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누가 도둑놈이에요? 똑같은 도둑놈이죠. 자, 금 1kg 하고요. 금 10kg를 똑같이 100m 높이에서 딱 떨어뜨렸어요. 어떤 게 먼저 땅에 닿을까요? 자, 1kg짜리 금하고 10kg 금을 100m 높이에 똑같이 동시에 딱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똑같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질이 같으면
양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질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아주 나쁜 죄인, 아주 막 죄인 중에서 막 상죄인, 근데 좀 덜 죄인. 자, 보세요. 이 컵에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컵은 가라앉은 컵이고요. 나라는 컵입니다. 자, 이 가라앉은 컵의 물은 막 찌꺼기가 막 떠다녀요. 그래서 막 물이 막 정말 더러워요. 근데 이 나라는 컵의 물은 찌꺼기가 다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아주 막 빨간 물이 있어요. 그 얼굴을 비춰서 얼굴이 막 보여. 자, 이 가라앉은 컵의 물과 나라는 컵의 물, 어떤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가라앉은 컵의 물하고 나라는 컵의 물, 어떤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그렇죠. 나는 항상 깨끗하고 맨날 가만둬. 자, 그런데 이거 나랑 더 어때? 나랑 더 막 흔들면 어떻게 돼? 흔들면 다시 얘도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누가 건드리는 거 하면 여기 튀어나오고 주먹이 튀어나오고 막 이래,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지간히 건드려도 화도 잘 안 내. 근데 이런 사람이 성질하면 우리 그런 말 있죠. 남자는 사람 성질하면 더 무섭다. 여러분도 아세요? 이런 사람은 건드는 대로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재래식이야, 재래식 무기. 얘는 꾹꾹 눌러놨다가 핵처럼 농축시켰다가 한 발에 팍 터지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보면,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이 바다를 가장에 바다를 가면, 바다는 섬이 있었어, 섬. 이게 이제 가라는 섬하고 나라는 섬. 자, 어떤 섬이 더 작죠? 자, 어떤 섬이 더 작은 섬입니까? 딱 보이는 표시가 나죠. 그렇죠? 자, 어떤 섬이 더 작아요? 이래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됐어요. 어떤 섬이 큰 섬이에요? 어떤 섬이 작은 섬이에요? 사실 가라는 섬이 작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이고, 이런 사람은 겉은 약간 죄인이고 속은 왕창 죄인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양도 안 되고 환경도 안 좋은 데 살아가지고요 막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그래도 약간 태어날 때 금수저까지 아니었어도 노수저까지 그리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좀 인품이 나름대로 대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흔들리면 또 사실 제가 오늘 통장을 보니까 이자가 666원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자 세금이 111원이에요. 먹을 걸 먹어요. 그래서 이 세금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부자들. 사실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요, 세금만 제대로 해도 서민들 많이 머리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 8년 살다 온 뉴질랜드는 이 부자들이 세금을 참 많이 냅니다. 이 액수에 따라서 세금액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5천만 원, 뭐 지금 요즘에 뭐 1년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5천만 원을 받는데 12.5% 된다 이러면 6천만 원 받았다? 그럼 퍼센트 더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5,999만 원 받는 것보다 6천만 원 받는 게 세금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왜 받아? 세금만 더 내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죠. 자기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를 오히려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낸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마치 자기가 마치 영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겉이나 속이나 다 완전 정말 딱 보면 어휴 어디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 어때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어때요? 속은 지금 우리 한국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입니까? 아니면 고위직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서민들이 문제예요? 제가 97년도인가 1월달에 겨울에 중국을 갔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 불이 전기가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물도 수돗물도 나갔다 안 나갔다 이랬어요. 예고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갔는데 그것도 아파트한테 잠을 잤는데 새벽에 다 일어났는데 큰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데 화장실 들어갔죠. 근데 이 물이 수시로 안 나온다니 딱 말이 생각나가지고 혹시나 확인해 보려고 딱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 수세식에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깨워가지고 이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별로 안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집 화장실 없는 집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어 나라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 어디 없냐? 저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섰는데 몇몇 일행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다 손에 휴지를 쥐고 그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지고 화장실 갔습니다. 보니까 딱 화장실이 보이더라고. 근데 함께 간 분이 좀 급했는지 막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더니 더 막 뛰어나와.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실에 문이 없대요. 근데 문은 아무도 없네요. 칸도 없어. 그냥 이 돈 내고 들어가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발판이 2개가 있고 위에 수도꼭지가 있고 밑에 떠내려가 일렬로 나란히 앉아가지고 상대방 엉덩이 보고 걸리고 이 물 쪽에 있는데 앉아야지 안 그러면 막 그 위에 게 다 떠내려. 그것도 괜찮은 거 수세식이라. 아무튼 이제 급하니까 어때요? 그런 화장실도 급하니까 반갑잖아요? 딱 이제 볼일을 보려고 딱 하는데, 식사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나피야. 이게 깁니다. 자, 사람과 볼일을 이제 이 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로 앞쪽으로는 소매를 말고 뒤쪽으로 이제 듬직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앉으려고 다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두컴컴한데 보니까 이 대변이 얼어가지고 발판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 그래도 겨울이라 다행이에요. 겨울. 더우니까. 여름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볼일 보는 위치가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쌓여. 여기 이제 물이 있어. 근데 이 화장실에, 그러니까 같은 화장실에 사는 부대기라도 이게 또 질이 달라, 질이. 이 소변 속에 주로 사는 부대기는 어때? 몸이 깨끗해. 그렇죠? 그러겠죠? 이 대변 속에 사는 부대기는 어때? 몸이 더러워. 그래야 상관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두 마리가 만났어요. 두 마리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소변 속에 사는 부대기가 대변 속에 사는 부대기 보고, 어이, 저 더러운 부대기. 어떻게 너는 같은 부대기를 쓰고 그럽니다. 나이 봐라, 나이.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도 그랬죠? 그때 거의 수세식 화장실은 없었잖아요. 푸세식. 그래가지고 이 운동장에도 보면 여름에 이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어다닙니까? 이 구더기들이 뭐 화장실에서 보면 올라와.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야. 이 구더기들이 막 올라와. 그러죠? 올라오잖아요? 자, 소변 속에 난 구더기, 깨끗한 구더기 올라오면 여러분 깨끗하다고 방에 들어가다 키우겠어요? 가끔
가끔 이제 애들하고 운동에 놀다 보면, 그건 뭔 새끼인지 모르겠고, 구더기가 손가락만한 구더기였어요. 그럼 막 서로 가서 밟으려고 합니다. 그 밟을 때 빡 소리가 나요. 그거 느끼려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더 더럽네, 내가 더 깨끗하네 하고, 네가 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때? 하나님 편에 올 때 우리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죄. 함육기 18장 계속 봅시다. 그 18장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구덕인 인생. 그 성경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는 달이라도 영향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지 못하게 하는 하물며 구덕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을 구더기라고 표현합니다. 구더기라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따먹고 인간이 이제 죄를 가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것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로마 실장을 보게 되면 그런 죄 때문에 고장난 사람들이요 계속 망가지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간 역사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속에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천재지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이 첨단의 과학을 발전시킨 이런 나라를 또 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대책이 없잖아요. 지진 발생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쓰나미 일어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나타난 이유가 뭐냐? 자, 1장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하나부터 나타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의 진노. 이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면 심판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영원히 되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불의.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불의가 뭘까요? 불의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가 아닌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 것으로 진리를 막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찾는 길은 하나님 찾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때 진리를 알게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불의, 곧 거짓 것으로 진리를
바꾼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됐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게 돼요. 자기 좋을 대로. 나한테 좋으면 선이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었어. 뭐냐? 하나님을 바꿔치기야. 한번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성경들을 그대로 잘 찾으시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51페이지인데 한번 그 부근에 있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물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물속에 있는 땅을 향해서 물 위로 올라라 해가지고 그때 지구가 막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막 산이 생기고 그리고 해구가 생겼어요. 지금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죠? 8,848m.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이 해구가 있어요. 무려 11,000km 이상의 해구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 지구가 어떻게 폭발이 되면서 땅이 형성이 되고 이 바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지구, 자, 바다가 몇 프로에? 약 70%. 그렇죠? 근데 우리 인체, 수분이 몇 프로에? 역시 70%입니다. 수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 없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묘사하셨냐면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 그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아직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요, 하나님 버린 죄예요.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고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좋을 대로 내 멋대로 내 주인대로 하겠다. 이런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딱 버리게 되면 인간에게 뭐가 찾아올까? 목마름이 찾아오겠죠.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목마름이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뭔가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무언가 칼부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마른 사람을 해판다고 웅덩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우물은 물을 계속해서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웅덩이 파고 또 다른 우물 파고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우물 파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최초 파는 우물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 선악이라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범죄케 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들. 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목말라가지고 파는 우물이야. 인간들이 파는 우물들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나는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 종교는 아니 누가 종교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섬기는 게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죠. 그래도 인간의 당연한 본분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는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지 이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종교 잘났다고 그랬어요. 진짜 누워서 침 뱉게 하는 얘기 같지만 오늘 목사들이 많아요, 진짜. 원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막 교인들을 막 필요로 막 그러잖아요. 목사가 막 섬기는 사람인데 권력가가 되고, 막 세습하고. 그때도 막 그런 게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만든 하나의 운동이야, 운동.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의, 곧 거짓으로 진리를 바꿔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이 하나님 대신 바꿔치기 한 거. 로마서 1장 이렇게 보면, 자,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 우리 2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어요. 무엇으로? 자, 사람, 또 짐승. 자, 새하고 이제 짐승을 함께 통합해서 이끄는 말이 뭐죠? 뭐맞지 못한 놈? 금수. 금수는 새하고 있는 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땅에 기는 뭐라고 해요? 뱀을, 옛날에 그 뱀도 하나 버려지가 있는데, 땅에 기는 거. 우리 땅에 기는 뭐라고 해요? 부득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들 나름대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신이 있어. 그 신들이 뭐냐? 사람, 짐승, 그리고 거지. 이 성경에 보면 귀신의 왕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바알세불. 한번 따라오면 바알세불. 이 바알을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세불은 팔입니다. 팔이 왕이야. 팔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조상님들, 우리 대한민국 조상님들, 자, 우리 그 할아버지 시조가 누구죠? 단군. 자, 단군이 누구 아들이에요? 곰. 그죠? 곰 아들이야. 우리나라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무슨 계통 언어? 우랄 알타이어라고, 우랄 알타이어. 자, 알타이어 저기요, 우랄산맥 있죠? 지금 몽고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북서쪽으로 가면 우랄산맥이 나옵니다. 거기에 살기는 알타이어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계통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 뿌리찾기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우리하고 풍습이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곰을 신호 숭배해요. 곰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곰을 신호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나오잖아요. 곰이 호랑이보다 더 뛰어나다, 이걸 말이잖아요. 자, 곰을 성경 부족하고 호랑이 성경 부족이 싸워가지고 곰 성경 부족이 이겼어요. 그 곰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막탄을 주는 그런 심하죠. 근데 이 알타이족을 보니까 지금도 곰을 숭배해요. 근데 마침 그 간때가 곰 축제날이 었어요. 이래가지고 야생곰을 잡아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곰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뭘로 막 찔러가면서. 이게 뭐냐면 그 곰 신님이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
그러고 나서 그 곰을 죽여가지고 큰 솥에 넣고 삶아. 이게 뭘까요? 이게 곰탕이에요. 여러분, 속꼬리 곰은 뭐라고 그래요? 속꼬리탕, 그렇죠? 소발 곰이야. 우족탕, 그러죠? 그러면 곰탕은 곰을 끓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곤다라는 동사가 돼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끓이면 곰탕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곰탕이 우리가 난 거기다 오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의 신을 이 교회에서 성찬식 하듯이 다 마을사에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면 그 사람이 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신이 될 수 없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섬기는 신하고 나하고 급이 같아요, 달라요? 급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까 찬송 인도한 형제가 우리 문경성이라는 형제인데, 형제 나 존경하지? 나를 너무나 존경한다면 저를 신으로 숭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신처럼 숭배한다고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난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저 청년하고 내가 그게 같을 수 있었어요? 없잖아. 그럼 저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신이 못 되면 저는 뭐가 돼야 돼?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돼. 그렇죠? 저 우리 사람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다고 그래요. 짐승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짐승으로 자극시켜. 자, 이처럼 이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해. 자, 곰을 우리가 신으로 숭배한다고 곰이 신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곰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급이 같아야 돼, 안 돼? 틀이 달라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은 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냥 크게 대우해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곰 같은 사람 이러면 아주 대우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신하고 등급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곰만 또 못한,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 신보다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짐승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요? 버려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건 뭐냐? 자기를 버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하죠. 뱀을 비롯해서 땅에 튀기는 자우치가. 옛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내실 때요, 이집트에 재앙을 막 내렸거든요. 이게 다 사실 이집트 사람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 징벌하시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일강도 신으로 숭배, 나일강. 그리고 막 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버리기를 신으로 숭배하면 그 버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가 돼? 버리기보다 못한 거. 그럼 버리기보다 못한 건 뭐라고 해요? 자, 인간보다 못한 거는 짐승 같다고. 짐승보다 못한 건 뭐라고 해요? 버리기 같다고. 버리기보다 못한 건 뭐라고 해요? 없어. 이것을 구태여 표현하자면 쓰레기 같다. 이것도 발전해야 이런 개 XX 여기에서 이런 버러지 같은 하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마서 1장이요 그걸 보여줍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늦었으니까 이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킨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험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받아서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라. 이거는 인간의 성적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져도 못하고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유명한 한국 그 남자 배우님. 근데 이분이 자기 애인, 뭐 김영애라는 사람이 있었더구만. 그분이 뭐 아나운서 출신이고. 근데 막 자랑스럽게 막 그 인터뷰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다 애인들이 있어. 뭐 회에 촬영하러 갔는데 자기도 보고 애인 데려가고 뭐 무슨 감독도 애인 데려가고. 근데 김지미 씨는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그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었는데 홍콩에서 그 부인한테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끌려갔다고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막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줬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제, 자, 여러분 26절은 이제 짐승을 신어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버러지로 전락시킨 이 사람들에게 주신 보응인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찾아버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동성연애.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음란한 그런 사람을 시대서 무슨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까? 개. 근데 개가 아무리 음란해도 암눈이 암눈끼리, 순눈이 순눈끼리 그런 짓 안 해요. 이거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는 짐승도 안 해요. 요즘 이 동성연애에 관한 그 기사가 올라오면 제가 꼭 댓글을 답니다. 제가 댓글 다는 말이 있어요. 개들도 아니여. 개들도 아니야, 이렇게. 그 말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신어 숭배해가지고요. 스스로를 뭘로 만들어? 스스로를 버러지로 만들어. 근데 이런 버러지들이 하는 짓을 하면서요. 지금 막 쇼하잖아요. 애가 막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뭐 축제 벌리고, 근데 계속 그 의학자들이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체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정신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자, 28절 보면요, 28절. 자, 28절부터는 좀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28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보응이냐? 이제 버러지를 신어 숭배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쓰레기로 전락시킨 사람들의 모습인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지금 이 28절 이어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버러지를 신어 숭배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쓰레기처럼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응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이 사람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인간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이게 원래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 헬라어 이 단어들이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영들, 불의한 영들, 추악한 영들, 탐욕의 영, 악의의 영, 시기하는 영, 살인하는 영, 분쟁시키는 영, 사기치는 영, 악독한 영. 이런 영들이 지금 사람 속에 가득 차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컵 얼마나 채워 있습니까?
자, 이 컵 지금 얼마나 채워졌지? 응? 반이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반으로만 채워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빈 컵이 없어요. 물이 안 담긴 건지, 물이 지금 반절 차 있는 거지, 이게 빈 컵이 아닙니다. 빈 컵은 진공 상태가 돼야 빈 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간이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내몰아 버렸어요. 몰아 버리니까 어때요? 이 가진 그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가득 차게 돼 있더라, 가득 차게. 그러니까 누가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왜? 누가 옆에서 자극하면 튀어나와. 왜?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속에 지금 불의한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욕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없는 것 같지. 그냥 가득 차 있어도 안 움직이면 이게 안 나와. 근데 누가 지나가다 딱 건들면 흘러나오잖아요. 넘쳐나오잖아요. 수근수근하고, 이 수근수근은 뭡니까? 막 남말하는 나병말. 근데 남말하는데 비방해. 좋은 말 하는 게 막 나쁜 말 하고요. 응? 하나님 미워하고. 자, 지금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 지켰는데요.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온 이 내용 중에 나는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거 내 속에 한 개도 없어.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 한 적 한 번도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면, 이것이 한 가지를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거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어떤 사람 모습이라고? 쓰레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한 가지로 저쪽에 된다 이러면 나는 뭐다? 쓰레기다. 쓰레기.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사실 인간 쓰레기장입니다. 인간 쓰레기장. 세상에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인간 쓰레기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잖아. 끊임없는 문제들이 막 발생되잖아. 자, 32절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향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한 것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향한 자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다가 양심의 때로 가책을 느껴,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러다가 내가 벌 받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 이래준다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그러냐? 아, 원래 인간이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데를 옳다고 해준다는 그런, 야, 인간이니까 그런 거지. 인간 원래 그런 거야. 어디 너만 그래? 왜 유별나게 너만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인간 모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버렸어요. 어떻게? 쓰레기죠. 자, 여러분,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에 남아있는 운명은 뭐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두 가지 방법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죠? 태울 건 태우고, 묻을 건 묻을 수 있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둘 다 태우지만 옛날에는 묻을 건 묻고, 그렇죠? 태울 건 태우고. 자, 이런 여러분, 이것이 원래 지금 여러분들 남아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지옥을 만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형사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제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다시 이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 2번 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녁 5시에 저녁 5시에는 집회 끝나고 나면 식사를 저희가 드릴 텐데요. 이렇게 오셔서 좀 말씀 듣고 식사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분들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좋을 대로 살고 주님 정말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겨오지 않았사옵나이까.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이 참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대로 우리를 심판하게 말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스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